안녕하세요. 송광인 박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언어에서 공식 익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입니다. 여기 알파벳 읽기와 알파벳 익히기, 알파벳 외우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알파벳 읽기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첫 번째 글자 알레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멕, 아인, 해, 짜디, 코프, 레이시, 쉰, 신, 타브입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있는 5글자는 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형은 꼬리 밑자 뒤에 붙을 때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카프가 맨 뒤에 올 때에는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버립니다. 또 맴도 마찬가지고요. 눈, 해, 짜디 이렇게 5개의 미형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알레프입니다. 이 알레프는 황소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기억하시고요. 또 음가가 중요합니다. 알레프이기 때문에 음가가 이응입니다. 이응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첫 번째며 숫자는 1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알파벳에는 숫자 체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레프는 힘과 활력과 에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엘로힘 할 때 바로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죠. 두 번째 글자는 베이트, 집이라는 상형에서 왔고요. 음가는 비읍, 이 비읍을 기억하셔야지 나중에 읽을 수 있습니다. 숫자 값은 2입니다. 베이트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혈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멜입니다. 김멜은 낙타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고요. 기억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숫자 값입니다. 그래서 3이죠. 자, 김멜은 낙타에서 왔기 때문에 뭔가 운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 달렛입니다. 달렛은 문이라는 상형에서 왔고요. 디귿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숫자 값은 4입니다. 문이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통과잖아요. 그래서 문을 기억하시면 통과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입니다. 해는 숨구멍이에요. 여기 구멍이 열려 있죠. 그래서 숨구멍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고요. 히읗을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5번째 숫자 값은 5입니다. 숨구멍이니까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숨구멍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브입니다. 바브는 못이라는 상형에서 왔고요. 비읍을 기억하시면 되죠. 숫자 값은 6입니다. 자, 이 못이니까 못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연결이죠. 하나로 연합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인입니다. 자인은 무기예요. 자, 이게 망치처럼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지읒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숫자 값은 7입니다. 자, 무기는 공격도 하지만 방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인에는 공격과 방어, 전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이트는 울타리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어요. 해는 구멍이 열려 있었지만 헤이트는 구멍이 막혀 있죠. 그래서 울타리라는 겁니다. 양이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 헤이트이기 때문에 히읗이죠. 그래서 히읗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 값은 8입니다. 자,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양이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헤이트는 생명을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트입니다. 테이트는 뱀이라는 상형에서 왔어요.
이것을 뱀 꼬리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티읕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숫자 값은 9입니다. 케이트는 지혜를 또 상징해주고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서 뱀은 지혜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는 요드입니다. 요드는 손이라고 하는 상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음가는 이응이고요. 숫자 값은 10입니다. 요드는 알파벳 가운데 가장 작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첫 번째 글자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요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카프입니다. 카프는 구분소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래서 구분손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키역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숫자 값은 20입니다. 요도부터는 숫자 값이 10씩 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수는 적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적용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라메드입니다. 라메드는 소몰이 막대기라고 하는 상회에서 왔어요. 라멧이니까 리을이죠. 리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 값은 30입니다. 자, 이 소몰이 막대기는 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맴은 물이라는 상해에서 왔죠. 미음을 기억하시고요. 숫자 값은 40입니다. 이 맴,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은 깨끗하게 씻어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자는 눈입니다. 눈은 물고기라고 하는 상해에서 왔어요. 니은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숫자 값은 50입니다. 이 물고기 눈에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죠. 물고기가 많은 알을 낳잖아요. 번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눈이잖아요. 물고기라고 하는 뜻이죠. 싸맥은 지주대라는 상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쌍시옷을 기억하시면 되죠. 숫자 값은 60입니다. 싸메크는 뭔가 받침대, 지주대, 또 십자가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눈이라는 상형에서 왔어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응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숫자 값은 70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잖아요. 폐입니다. 폐는 입이라는 상형에서 왔어요. 자, 요게 입이고 요걸 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가는 피읍입니다. 숫자 값은 80이고요. 폐는 뭔가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은 말을 하는 거죠. 복음의 선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짜디입니다. 짜디는 낚싯바늘에서 왔어요. 이게 낚시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미늘이죠. 이 안에 물고기가 들어오면 못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 지으시죠. 숫자 값은 90입니다. 낚싯바늘, 요 짜디 안에는요, 잡다,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부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낚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프는 바늘기예요. 자, 여기로 실을 넣을 수가 있겠죠. 키역을 기억하십시오. 숫자 값은 100입니다. 코프는 소망을 또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 안으로 뭔가 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시입니다. 레이시는 뒷머리, 이 뒤통수처럼 생겼잖아요. 리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 값은 200입니다. 그 다음에 쉰입니다. 같은 글자인데 점이 하나 바뀌면서 쉰과 신으로 바뀌죠. 그래서 치아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치아도 윗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잖아요. 점을 통해서 윗니, 이쪽에 찍히면 아랫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옷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 값은 300입니다. 마지막 글자죠. 타부입니다. 타부는 십자가 이런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티읕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타부는 또 도장, 인장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끝이라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 마지막, 타부, 도장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를 읽어봤는데요. 그 속에 의미도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공부하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 상형 속의 의미를 파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요. 읽는 방법을 공부할 때 음가를 꼭 기억하셔야만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